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빚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복이 있으라 하셨어요. 가장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복이 있으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40일 동안 유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마지막 행위가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심지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두 손 들고 승천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창조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복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단지 영적인 복뿐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포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에 하나님 넘치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블레싱 오메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할 거는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그 11번째 그 챕터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 그냥 새벽 예배 때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설교 노트까지 다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계시가 안 떠올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아주 원초적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덫이 있어요. 정말 이 덫은 정말 힘들어요. 이 덫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돼요. 이 덫은 상대평가라고 하는 덫입니다. 나를 나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볼 때 꼭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해서 나를 바라봐요. 우리 집안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옆집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비교해놓고 봐요.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난데 상대평가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대평가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또한 상대평가는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은 잘난 척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요 상대평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고백이 당신 가운데 실제로 다가온다면 누가 내 이름을 몰라줘도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덫,
이 덫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방신학교 나왔잖아요. 장신대를 2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물론 그 뒤에 THM을 했지만 MDB를 떨어졌어요. 제가 지방신학교 갔는데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신대 앞에서 고시원에서 막 신대원 입시도 준비했었고 했는데 그때 막 8대 1, 9대 1이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딱 지방신학교 가니까 다 나보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수 아래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MDB 졸업하고 THM 장신대 기독교 문화 딱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장신대 애들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내가 위축되는 거야. 나는 지방신학교 나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방신학교 나왔든 지방대 나왔든 아니면 네가 고졸이든 네가 돈이 얼마 있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믿어지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 평가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여러분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거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의 비친 거울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절대 평가입니다. 너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장성원 선사님, 귀한 만큼, 요엘이가 귀한 만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의 기준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평가 기준이에요. 바벨론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 평가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사람의 영혼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잘되게 원하시고 존귀한 자처럼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존귀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과 여러분의 숙명적인 삶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에 대해서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다시피 저는 지방대 나왔어요. 지방신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THM 장신대 걸쳤어요. 통합식 교단에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모를 때는요, 장신대 학부 나온 애들, 제 동기들 한남대 나온 애들 중에서 장신대 MD 반에 보면은 굉장히 부럽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지방대 왔으니까 서울 쪽에 가는 애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어떻게 여러분 학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오메가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메가 교회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 2.17%의 청년들만 모입니다. 한국 100명 통합식 교회인데, 저희가 통합식 교회인데 100명 모이면 2명만 청년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게 청년들 퍼센테이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많이 모이게 해주셨어요. 한남대도 한남대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같이 양쪽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겁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라면 우리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청년과 캠퍼스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는, 단순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을 잡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길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티니가 발견하게 되면요, 당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분명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스티니를 방해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것이 상대평가라는 것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나는 뭐 어디 뭐 나왔는데, 나는 어디 나왔는데, 나는 서울예대가 아니고, 나는 뭐 동아병대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나는 아직 뭐 작은 거 하고, 어떤 분은 막 크게 사업하시고, 나는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당신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복이 있으라. 두 손 들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다면 절대로 나를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면 내 아내도 소홀하게 안 대하고, 우리 아들, 딸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짜리 같으세요? 질문 드려요. 저는 지금 화난 게 아니랍니다. 저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 이거 맞히신 분에게 놀라지 마세요. 3,450억. 그림 한 장에.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언제 결혼하니?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그림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3,450억. 2015년 2월에 거래했고, 개인 거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요. 3,450억. 그림 한 장에. 두 번째로 비싼 또 그림이 있어요. 2,900억.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2,900억짜리래요. 그림 한 장에.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탁월한 미술가가 나오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비싼 그림이 뭘까요? 아직 거래가 안 됐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단연 넘버원으로 매기는 그 그림이 있어요. 네? 제가 왜 맞췄 땡?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렸는데 모나리자. 이걸 얼마로 사람들이 추측할까요? 네? 가장 비싼 거라는데 놀라지 마세요. 40조. 40조. 이 그림 한 장 40조래요. 40조. 근데 프랑스가 망하기 전까지 절대 안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40조의 그림. 만약에 이 모나리자 그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교회 저기 헌금함 입구에다 딱 걸어다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세콤을 추가하겠죠. 세콤 경비업체를 막 추가해서 막 경호업체를 막 하겠죠. 24시간. 그리고 분명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면
입장권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저 그림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저거 누가 그렸어요? 다빈치가 그렸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명작으로 꼽히면서 4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당신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소중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요. 당신이 잘 돼야 돼요. 경주 아멘 해라. 당신이 잘 돼야 돼요. 당신이 행복해야 돼요. 당신이 가장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당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외로워하죠?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아내분들이요, 남편과 좀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소리 들으면요, 이게 미쳐버려요. 남자들은 그런 거 들으면 진짜 힘들어요. 사장님, 그래서 안 그러세요? 네. 비교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그러죠? 비교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비교당하겠습니다. 뭐 그런 우리 아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절대로 비교는 안 돼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잡아도요, 오늘 메시지 다 풀어져요. 우울증 다 끝나봐요. 여러분, 우울증은 왜 옵니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신 존재이고 내 혈관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인데, 이 사실을 만나면요, 내가 지방대가 됐든 내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든 내가 월 수입이 없든 그거에 관계없이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 나가면 위축되고 좀 못 나가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상대평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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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절대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상대평가고 바벨론의 평가고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서열을 매기는, 등급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등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존재를 중요하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 짤임을,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전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값 주고 사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짤이 인생.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임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데스티니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나의 데스티니를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한국에 대해서, 한국 요즘의 그 정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할 때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아끼고 또 조심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오늘은 제가 목회적인 범위 내에서
또 영적인 어떤 그 티칭 범위 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좀 영적인 의미들, 목회적이고 영적인 부분들만 다루겠습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고, 그러나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어요. 21세기 처음이고 쇠고기 파동을 뛰어넘는 그런 시민 행진이었습니다. 100만 명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로 태워서 나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나린이 같은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던 부모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질문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많은 10대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100만 명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 미만이죠. 역대 최저 치수입니다. 저는 이 작금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영적으로 좀 본다면,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고아의 영이 있었어요. 고아의 영이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었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1년 뒤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3번 보내죠. 그리고 청와대로 초청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요, 계룡산 출신이에요. 아세요? 계룡산 감나무골 그 감나무집에서 했다는 사람이 아주 용한 무당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무당이었냐면, 그냥 무당들보다 급수가 높은 무당에도 다 급수가 있잖아요. 작두를 타니 안 타니 다 있잖아요. 급수가 다 있거든요. 무당 중에 대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대무당, 큰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당들이 있는데 이 최태민이 가면 점을 못 본대요. 그 정도로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와 또 불교와 천도교를 짬뽕시켜서 영세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편지 쓰고 22살 박근혜 씨와의 만남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박근혜와 만날 때 이 최태민이가 자기의 영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귀신의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최태민이가 자기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유경수 여사로 빙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빙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아주 이제 깊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로, 남자가, 또 박근혜와 유경수 여사 엄마와 딸만이 알고 있었던 은밀한 대화까지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로. 그걸 보고 박근혜 씨가 보니까 입신했다고 그래요. 입신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삼층천을 갔을 때 입신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근혜 씨가 최태민이 빙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근혜 씨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죽은 유경수 여사의 영이 최태민에게 들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요, 속이는 자예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자기 시어머니 목소리로 나와서 막 그런 거 있죠. 다 가짜예요. 다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쪽 귀신같이 속이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내고 유경수 여사와 했던 대화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걸 보고 박근혜 씨가 입신해 버렸어요. 그때 어둠의 영이 제가 믿기로는 박근혜 씨에게 쑥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영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영은요, 클릭이 되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떤 애들이 방황하다가 우울증 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밤새워 지내다가 갑자기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고 하는 일 있죠. 영적으로 크게 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지영 같은 애들 간증 다 오픈했으니까 막 밤새워서 우울하고 지내고 남자들 만나도 아무런 만족도 없고 술 계속 먹고 그래서 갑자기 새벽 4명 나오고 저거 막 하잖아요. 우리 예지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달에 술값만 100만 원. 그것도 자기가 간증했으니까. 한 달에 술값만 100만 원이었던 PK 목사님 딸인데 대학교 다른 지역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냥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거 다 영적인 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고아의 영이 있던 박근혜 씨가 최태민과 커넥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소울타이가 돼버립니다. 이 소울타이라는 말은 영적인 묶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최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의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가 아니다 라고 지인에게 얘기합니다. 영의 부부라고. 이게 뭐예요? 소울타이인 거예요. 이 소울타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 때 결합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인데 들어붙다, 접착되다, 단단하게 붙어있다, 가까이 따르다, 합세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영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태민 씨와 영적인 소울타이가 확 돼버리는 거죠. 이 영적인 묶임, 소울타이는요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영적인 것이 그대로 흘러오니까 일어나고 또 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건강한 권위자와의 건강 관계는 영적인 유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됨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가 되는 관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어요. 학대받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런 거 있죠. 막 잘못된 교회들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도 영적인 소울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 권세가 있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하게 되면은 영적인 흐름이 같이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혼전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나 성관계하면 큰일 납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할 때 혼적인 것이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이 같이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전 6장 14절 16절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보세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약적인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요 혼전 상관계 멈추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사이에서 소울타이가 되면요 영적인 묶임이 되면 사람의 좋은 점은 물론 나쁜 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대종교 이사장인 부산장신대 교수 탁지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부친 최태민은 혼합종교의 교주였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씨의 사망 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큰 영예 시절 접촉한 이후 구국 선교단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위장 보호막을 둘러썼고 최 씨를 목사로 불러서는 안 되며 속아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DNA가 그의 딸인 최순실에게 100% 전달되므로 4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다라고 이 현대 종교 이단 전문가인 탁명한 소장의 아들인 탁지일 교수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타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영적인 연대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대가 일어나면 놀라운 돌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과 솔타이 되고 묶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솔타이들이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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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묶여 있으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보십시오. 영적인 묶임이 없었으면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을 조종할 수 없어요. 어떤 만평을 보니까 뒤에 최순실이가 딱 있고 앞에 그 인형 갈 때 쓰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솔타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주신 어떤 영적인 마음. 제가 지난주 구국기도회 한남대에서 기도하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처음 저에게 딱 말씀 주신 게 고아의 영이다. 고아의 영. 고아의 영.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또 이제 솔타이, 또 이세벨 스피릿. 세 번째는 이세벨 스피릿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야심이 많고 권무술수에 능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영은 대개 정치적 동맹을 결성함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얻으며, 그리고 교묘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특별히 겸손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성품을 기만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세벨의 스피릿에게 묶이기 시작하면요, 되게 강력한 통제의 영과 파렴치할 정도의 주제 넘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과도한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전형이었던 엘리야의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 스피릿이 있다는, 이세벨 스피릿. 이세벨 스피릿은 대부분 앞에 안 드러나요. 대부분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해요. 그러니까 비선실세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뒤에 빠져, 전면에 안 드러나요. 그러나 뒤에서 전체를 컨트롤해요. 이세벨 스피릿은 컨트롤 스피릿이에요. 사람들 조종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센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아멘. 네. 이세벨 스피릿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권위자라고 얘기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가르치고 유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 바벨론의 어둠의 영의 향에 취해버리게 만들어요. 이 향에 한번 취해버리면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별로 없어요. 어떤 중독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너무 힘들어져요, 인생이. 아멘. 이게 말씀적인 거 아닌가요? 네. 한번 결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기도하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네 번째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어요. 저도 막 뉴스를 보면 뛰어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뛰어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횃불을 듭시다. 기도의 횃불을 듭시다. 기도의 횃불을 들어서 이 땅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당리당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움받고 하는 사람들 다 떠나게 하시고,
뭐 부패, 친인척 비리 막 이런 사람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사람들로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절대 평가예요. 아멘. 어떤 사람과 의해서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스티니를 방해하는 어둠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 있고, 고아의 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커요. 목사님 사역할 때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역해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사역해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눈치 보게 되고. 고아의 영. 두 번째, 이세벨 스피릿. 당신 가운데 묶여있는 그 솔타이들, 또 당신을 뒤에서 조종하는 안 좋은 영적인 묶임들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스티니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자신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가?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고아의 영이 있었고, 솔타이에 대해서 영적인 묶임이 있었고, 뒤에서 조종당했어요. 이세벨 스피릿.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인가요?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인가요? 저는 어떤 거를 그 예언이라는 기도 해줄 때도 다른 분에 대해서 예언 기도 잘 안 해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는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해요. 자매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왜? 이 말 들으면 조종당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조종당하게 돼요. 거기에 그 말에 묶이게,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험적인 것을 할 때, 특별히 막 번성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너 더 헌신해. 너 지난주에 딱 무릎 꿇으니까 주님께서 너 감사해야 돼. 니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전기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거, 스위치 내리면 일 안 되는 거 알지? 봤지? 감사해. 이런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센싱하는 거예요. 늘 교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거 알기 시작하면요, 쉽게 못 움직여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과 없이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세요. 당신의 어떠한 관계에 없어요. 그냥 소중해요. 아멘. 그걸 믿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다.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당신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일어나면 돼요. 한 명이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하십시다. 막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좀 여러분 좀 즐겨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즐겨보세요. 주의 그
음성을 즐겨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즐겨보십시오. 우리 같이 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